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 예수인데, 의미를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내용이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야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의미로 엘사다이, 엘로힘 여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다, 같은 어원의 단어가 여호수아다, 같은 어원입니다. 내용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내용이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같은 어원으로 예수,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이름, 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죠.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 한국말로 구원자. 그런데 그 의미를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구원자가 이런 직분을 행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행하도록 구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흙속에 뽑힌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는 불신앙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데요. 이것을 네피림이 장악해 버렸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네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네피림은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귀신 들린 무속인, 귀신 들린 자, 그죠? 예를 들어서
통일교 죽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도 국제무당입니다. 예. 새벽 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명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얘기요. 장점이 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 새벽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상원 의원을 만난다. 한 주 동안 기도해. 그걸 또 만나면요, 당신은 이리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리 될 거다. 맞춰버려요. 무속인이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이 함정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지? 귀신이 그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그걸 딱 맞춰버려요. 이러니까 크게 미국에, 러시아에 이런 정치인들이 거의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엘리트 서밋들 딱 만나면요, 깊이 들어가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성공, 바벨탑입니다.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잘 산다, 무너져요. 뭐가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인간성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냐?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칠수록 답이 없으면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길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는 영향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흑암의 문화예요. 어둠의 문화예요. 그게 주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입니다. 지금 그 남미나 그 오세아니아 중에도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이런 거 가면요, 전부 귀신 들린 무속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들 사는 마을에 전부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장악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한국은 조금 발전이 됐는데 점술의 현장입니다. 점쟁이 말 들어요. 그 국회의원들도 점쟁이 말 듣고 뭐라 해요. 넥타이도 점쟁이 말 듣고 매고, 정책 결정하는데 한국의 제1야당 옛날에 정책 결정하는데 철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철학 교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물어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도 되겠냐, 앞으로 내게 유익하겠냐, 어려면 다 물어보고, 제가 그걸 다 확인했어요.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좀 다른 형태인데, 일본, 유럽, 미국 선진국 주로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요, 이 배경은 똑같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를 비롯해서, 그지, 800만 우상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럽은 복음 없는 성당 가보면요, 심각합니다. 마리아 중심 이런 성당도 많고요. 인간의 공로를 막 내세우고 이러거든요. 전부 우상 단체입니다. 한국, 북한도 그래요. 점술의 현장입니다. 북한 출신 몇 분 만나는데, 아주 1% 상위에 있던 사람,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이러더라고. 나는 그 평양 교향악단의 첼리스트 출신인데, 목사님, 영국이요? 영국이 북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같으냐? 나라에서 다 해준대. 자기는 1% 사람이니까 북한에서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 그리고 자기 딸은 꽃봉오리 예술단, 자기는 평양 교향악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위 사람들은 전부 정부에서 다 해주는, 그 속에 사니까. 그 영국이 그런 식이에요. 그 양반이 처음에는 한국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첼로 가르치면 한 시간에 5만 원씩 받고 하는데, 이 딸을 연예인시키려고 연예 기획사 보냈다가 엄청 고생하고 빼내려고 올라 그러니까, 그 기획사에서 향후 여기서 나가면 5년 동안 활동 못하도록 자기들이 막겠다 이러는 거를, 그러면 나는 언론에 이걸 내보내겠다 이랬더니 보내주더래요. 그래 데리고 도무지 한국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영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망명신청에 그래 있는데, 그 양반 얘기가
북한은요 목사님 점쟁이 판이에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함정이 빠져 있는데 틀 가지고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 여기에 심각하게 6가지 문제에, 인간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운명에 묶여가지고 방황합니다.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있어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하고 자꾸 방황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놓여야 돼 있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부적을 써붙이고 지갑에도 넣고 비기에도 넣고 신발에도 넣고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 냉장고에 갖다 붙여요. 물 먹다 죽을까 싶어요. 갖다 붙여놓고 그지? 못을 하나를 제대로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요. 제주도 가보세요. 이사 가는 달이 있어. 이삿짐 센터 그 달에만, 나머지 달은 거의 뭐 팔이 날린다. 왜냐? 이사를 한 거예요. 왜? 어려 못 가 싶어요. 영도 들어간 사람이 이사를 못 나와. 뭐 무슨 할매가 뭐 재앙을 준다나 이래가지고 집은 그대로 놓고 돌아다니고. 그 왜냐? 묶여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노예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진노를 못 피해가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그 일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왔어요. 육신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차고 있으니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 없는 증거로 선진국가 될수록 정신 문제 더 많이 옵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환경이 좋아질수록. 안타깝죠. 이 문제가 깡그리 연결돼 가지고 후대에게 3, 4대로 내려갑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그걸 현장을 가보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그래서 귀신 들림 점치는 분들 조사해 보면 뭐 자녀들이요, 단명, 불치병, 정신질환, 아니면 대물림. 제일 싫어하는 거 대물림. 왜냐? 자기들이 괴롭거든. 그런데 그 대물림 끊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무속인들이 자녀들 교회 가라 이러잖아.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지? 교회 갔는데도 문제 해결 안 돼. 왜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뭐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러다가 그지? 교회 집사, 교회 뭐 장로까지 됐는데 무속인 돼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또 신기한 건 전국에 이제 전도를 가보면 무속인들 집에 이런 집이 있어요. 대학 졸업생이다. 자기 학사모 쫙 쓰고 사진 붙여놨다. 자기 대학 졸업한 무속이 된 말이지. 무슨 대학 졸업했나 봐도 신학교 졸업이라. 영적 문제 오니까 해결해 보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만 했지 답을 못 준 거예요. 이러고 무속인 됐다. 전국에 다 있어요. 신기하지.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인간의 12가지 문제로.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계속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보지. 지금은요, 이제 세계 현장으로. 그지? 지금 바누아투의 중요한 분들 좀 연결 다 되지. 정치인. 또 중요한 종교인들 연결되고. 감사하죠. 오늘 불어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같은 분. 이 전사님 통해서 또 저 기니의 엘리트들이 전도돼가지고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아닙니다. 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는 종교생활 말고요. 27년째 제 믿음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있는데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 너희 이기지 못할 것이다. 더 감사한 것, 오늘 예배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생각하는 게 응답이 많이 돼요. 너무. 왜 생각이 응답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기도예요. 예.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묵상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그대로 돼버려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응답을 주실 텐데, 이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예.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설명해야 되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지만 개지요. 본질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라.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라. 그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 삼위본체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란 말도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가장 근접하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차이는 단어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하신 계시다. 그걸 삼위일체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을 못 하는데, 그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완성시켜 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을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달라. 이걸 설명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고 열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양태론이라는데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걸 양태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만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 처음부터 빛으로 계셨다. 그지? 그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하면 더 확실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만나는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잃어버린 생명, 그 회복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죠. 그게 선지자의 축복이거든. 이제 신앙 고백 소율이 문답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할 때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되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됩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까지 학자가 찾아낸 것만 467번. 더 많겠죠?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30년 전에는 300번 이상 예언되었다. 이렇게 학자가 찾아낸 게 300번이라. 그 이후로 이만큼 많이 찾아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그 씨가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씨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경이로운 역사의 사건 뭐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자손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렸는데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렇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죄, 그 영향을 저버리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고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다. 오셔서 뭘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이라든지 새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피제사, 레기서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방주, 예수님에 관한 거죠.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않겠다. 무지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안식,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전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점점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버전, 처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성취시킨 사건을 기록한 신약인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일곱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얘기 다 이루었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 어떻게 구원자가 와서 살다가 어떻게 죽고 구원을 이룰 것인가 부활하실까지 예언되었어요. 예언되는데 예언된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셉에게요,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탄절이 아니고 강탄절입니다. 그렇지? 새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때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로 오실 것이다. 그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 이름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오시겠다 말이죠. 감사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동정남에게도 오실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힘들겠습니까? 이거 하면 되지. 그지?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나게 하신다. 바위 성분을 조사하면 물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것만 싹 바꾸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는 거 못합니까? 다 하시지. 하시는데 질서상 동정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를 선택했는데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해외를 간다 이러면요, 싼 비행기 없나 주로. 그지? 요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탑니다만 노스웨스트 있어요. 경유하는 걸 타. 어쨌든 어느 목적이 가기 위해서 제가요 노스웨스트를 타든지 대한항공을 타든지 아시아나를 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에어 프랑스를 타고 프랑스를 가든지 그죠? 뭘 타고 가든지 가는 게 중요하지. 그지?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그 선택받은 여자가, 은혜 받은 여자가 마리아라. 그래 유광수 목사님 동정녀 마리아, 그 프랑스 집회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는 에어 프랑스와 같습니다 이러더라. 그 비행기란 말이에요, 비행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에 도시돼 있어, 유럽은. 그 비행기 뭘 타고 오든지. 그지? 누가 왔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거예요. 뭐 마리아를 높이면 안 돼. 마리아도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마리아 엄마도 한나라는 여자인데 그것도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왜냐 죄 없는 사람이 나야 또 죄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리아 엄마까지 그 고생을 시켜요. 지금 유럽 가보면 마리아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똑같아요. 그지? 그 중요한 건 씨입니다. 씨를 이 밭에 심느냐 저 밭에 심느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씨를 심느냐. 그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나와요. 무슨 씨냐는 거지. 그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 못 자라겠지. 그지? 죄 있는 인간의 아담의 자손은 전부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고 오신 거예요. 인성을 취해 오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은, 그죠? 인성을 취하시니까, 인성을 취하시면 뭐가 되느냐? 제한이 와요. 뭐가 제한이 오냐? 지식의 제한이 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제한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파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고생을 다 당해보신 거예요. 못 박히면 아파요. 당신이 재림몰 시간표를 그지 아시거든. 그런데 인성을 취한 그 입장에서는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왜? 지식의 제한이 오니까. 그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 여자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 너희 어머니다. 왜냐? 육신적인 어머니로 또 이해를 다 갖추고.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신인 양성.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그 하나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것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인간으로 생각하지. 또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몰몬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 2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왜냐? 그 하나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막는 거거든.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해가 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자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임마누엘로 그래버리면 인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거룩한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냐? 구약 성경에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렇게 다윗이 범죄하고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되었죠. 왜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영접, 임마누엘의 성취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 이후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지면서 온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 이제 구약 성경은 그림자만 보고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약의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완전히 끝내버린 그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있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받을 자는 멸망의 자식들 뿐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 신앙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영권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보다는 저와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이름으로 닫혀버린 모든 문을 열어라. 응답의 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이 마음과 생각에서 무너집니다. 사단이 틈타는 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을 탑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도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래서 모든 응답의 문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 세상살이 세웅지마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지? 불신자도 그릇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온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안 그럽니다. 작은 그릇이나 왔다 갔다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지. 그 종들이나, 그지?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확실한 응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지? 자꾸 문제를 없애주려 하면 문제 없는 대로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갑니다. 뭐 천국 가면 좋긴 좋습니다만, 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자꾸 방황하게 돼요. 더 깊이 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깊이 무속으로, 더 깊이 귀신의 영향 속으로 자꾸 빠져드는데 그게 함정 아닙니까? 속으면 안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조금만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예수 이름 부르다가 응답과 승리를 가지고 정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놀라운 신분 권세 회복시키시고 또 그 이름으로 구원의 길 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속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